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희망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희망이 보여주는 얼굴은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나고 웃음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주는 얼굴은 기도를 드리고 일어서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모습에서도 보입니다. 예술가는 완성된 작품을 미리 보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꿈과 비전이 있는 젊은이의 얼굴에서도 보입니다. 젊은이의 가슴에는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젊은이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희망은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일어서는 사람의 얼굴에서도 보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희망은 가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보이십니까? 희망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신다면 어디서 희망을 보십니까? 무엇에서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절망이 보이신다면 무엇 때문에 절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절망을 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절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절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망과 맞서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절망과 싸우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희망의 인생을 걸어야지 절망의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제1교포 2세였던 서경식이라는 분이요, 소년의 눈물이라는 에세이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의 명문대학인 와세다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동네를 전전긍긍하면서 시골 동네에 있는 카지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모아서 책을 발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앞에 길은 없다. 내 뒤에 길이 생긴다. 희망이 있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이 곧 나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처럼 내 앞에 길이 없어도 내가 가면 비로소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곧 희망입니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가실 때 어둠만을 보고 걸어가시면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밤길을 걸을 때 빛을 보고 걸어가면 언젠가는 빛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베드로는 살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희망을 적게 만들고 절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현실은 결코 희망적이진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죄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시대였고 시대가 점점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에게도 역시 절망이 왔습니다. 그리스 시내가라는 곳에 그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됐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17장 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겪어야만 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어 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지금 시냇물이 말랐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은 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전교인이 큐티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목회자인 저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나만의 시간을 내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고요히 만나는 그 시간을 갖고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못하는 날도 있고요. 또 건너뛰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십니까? 또 주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묵상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어서 말씀과 멀어지고 힘들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가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롭게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56절에 가서 시인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우리는 소유라고 부릅니다. 또 재산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사람들은 내 소유와 재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고 소유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시편 기자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내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남길 한마디가 있다면, 나의 무덤 앞에 있는 비석에 새겨둘 한마디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졌던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 동안만 내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절망스러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두 사람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흉년을 만난, 가뭄을 만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시돈입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돈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바로 이 시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 시돈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시돈이어야 하는가? 세상에 갈 곳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건 마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하셨냐면 바알이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죠. 바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근데 비를 내리는 신의 그 본산지 시돈이라는 곳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들게 하시니 그 땅에 가뭄이 들었고 바알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거짓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돈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 백성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체험을 한 거예요. 자신을 먹이셨던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눈을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는 왜 순종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크고 작은 믿음의 체험들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체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한 체험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크고 작은 체험들을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중요한 선택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번번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요, 학교 다니던 아이들을 다 휴학시키고 가족이 전체가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여행을 다닌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은 학업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 것이고 또 좋은 대학에 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을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런 결정을 한 데는 아마도 이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들이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이들과 같이 세계 여행을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가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교회 가서 공부 못해서 대학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이 중요하니까 너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나님은 들에 핀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적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내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워낙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왠지 바보같이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말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사르밧 과부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청하고는 한술 더 떠서 떡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줄 건 한 끼씩 조금 남아있는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아들과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이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여인에게 자기에게 떡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떡을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너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과부셨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엘리야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여인이 엘리야의 이 말대로 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순종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름대로 순종의 가이드라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놓은 순종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나에게 큰 손해나 피해가 없을 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때, 내가 좀 시간이 남을 때, 혹은 돈이 있을 때, 아니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순종을 하겠다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순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순종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가이드라인에 이상을 요구하시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 확실한 상황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100%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경험으로 확신이 되는 그 상황인 것이지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믿고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할 때는 불확실할 때, 불안할 때, 그리고 위험 부담이 많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없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모험인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인터넷 신문에서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월워즈라는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울증에 걸린 아내와 씨름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때로는 외로움에 지치고 또 분노와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전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의 주장이 최소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까마귀 때도 그랬지만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는다라는 생각은 엘리야 자신도 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그리고 과부 역시도 자신이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순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시니어 미션 출입을 가는 분들과 훈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제가 잊고 살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옛날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툭 던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제가 기억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시도 읽고 그다음에 노래도 찬양도 막 부르고 연극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기억이 오래 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연극을 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애들은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찬양도 연습시키고 댄스도 연습시키고 뭐 연극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발표하는 그 날이 됐는데 뭘 하나 어디서 픽업을 해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스그룹 애 중에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는 애를 한 명 불러다가 네가 가서 내 차를 타고 가서 그걸 좀 픽업해 와라 라고 시켰어요. 근데 얘가 운전이 좀 서툴었는지 넘어가지 말아야 될 턱을 억지로 넘어가다가 이 뭐 축이 이게 연결하는 축이 하나 이게 깨지면서 바퀴가 이렇게 확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또 다시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차가 이게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견적을 내보니까 700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는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보험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디덕터블이 있기 때문에 700불은 보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걔한테 야, 돈 물어내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다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신학교 마지막 학기였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비를 낸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수리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수리비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또 돈을 마련해보자, 학비를 마련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제가 그때 그 식료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집사님이 주인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도사님이 곧 졸업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그 당시 벌써 한 30년 전인데 시간당 20불씩 페이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학교 졸업하신다는데 그동안 제가 좀 학비를 좀 지원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학기라고 하니까 전도사님 이걸 좀 학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봉투 안에 돈이 700불인 거예요. 500불도 아니고 1000불도 아니고 보통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뭐 50이면 50이고 100이면 100. 그게 7은 잘 하질 않는데 뭐 럭키 세븐도 아니고 그분이 700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너무 깜짝 놀라고 제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빈내리교회에 온다는 것도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미국에서 살아온 순간마다 하나님은 항상 제 생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상의 땅에서,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안장치가 잘된 집에서 살아야 안전한 것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큰 차를 타야 내가 목숨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태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앞뒤가 막히면 하나님이 옆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방이 다 막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맞아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나누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끊어지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방식이 좌절되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상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소망을 전하고 나누며 사십시오.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내 안에 있는 작은 희망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